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개의 절만 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가끔 이제 백화점에 가게 되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는 코스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여자애들만 있기 때문에 옷가게 가서 옷을 고르는데 거기서 시험 많이 들어요. 들어가면 보통 1시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벌 사기 위해서 하나 사기 위해서 4-5시간.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 시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즐겨가는 곳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아니면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거 전자기기 파는데, 근데 우리 서창원 집사님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그릇 가게를 무지 좋아해요, 저 양반. 그릇 사다 주면 아주 행복해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릇을 좋아하는지. 컴퓨터 전문가가 그릇 좋아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릇 가게 가보면 어느 날 저도 조금씩 이제 희한한 걸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릇보다 이렇게 직접 제가 만들거나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빚은 그릇을 너무 사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로마에서 만든 그 그릇이 집에 한 5-6개 있어요. 커피잔이나 이런 컵 같은 거. 요즘에 이제 거기다가 커피 마시는 게 제 하나의 어떤 그 여유죠. 기쁨입니다. 그릇을 보면 종류가 많아요. 그릇은 사용되기 위한 도구로 되는 것이지, 어떤 집은 예전에 한번 어느 집에 초대를 갔는데 그 다이닝 룸에 이렇게 진열장에 그릇이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얼핏 얘기해요. 목사님, 저 그릇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이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야죠. 그랬더니 요만한 거 하나에 몇십만 원씩 되고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명품 그릇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런 것들을 잔뜩 이렇게 해놓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이기 위한 진열품. 근데 사실 여러분, 그릇이 쓰려고 하는 거지 진열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릇은 그 만든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릇은 그냥 접시하면 다 접시 어떻게 하면 이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하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토기장이와 그 다음에 그 어떤 하나 창조한 어떤 질그릇,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 한순간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주인이, 즉 만든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림을 그려내듯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거기다 다 불어넣어서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미술을 공부해 봤지만 그림 하나를 그려도요, 대충 그리는 게 없습니다. 정말 한 작품을 위해서 하루 이틀, 심지어는 한 달씩 고민하며 그리는 그림분들도 있고, 뭔가 아름다운 도기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그 며칠 동안 밤을 새며 그걸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깨부시고 또 만들고 또 깨고 하는, 연거푸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명품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릇들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은 아마 이렇게 찰흙으로 만드는 이렇게 좀 거친 표면의 그런 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합니까?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중요한 건 깨끗하게 정결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된 것들을 주인은 선택하여 쓴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면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릇이다 이겁니다. 그릇.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릇인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얼굴도 번듯하고 외모도 번듯하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의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을 어떤 사람들은 금그릇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배우지도 못하고 직업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을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어떤 그들의 삶에 어떤 그걸 수준을 가지고 금이냐 질그릇이냐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그 마음 중심에 정결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즉 겸손과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즉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걸 쓰려고 가봤는데 그 금그릇 속에 잔뜩 이것저것 이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것을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어있는 은그릇이나 오히려 깨끗한 질그릇을 선택하여 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릇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레스틴에 대한 그 배경사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기본적으로 4개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호리병 같은 거죠. 주둥이가 이렇게 기다란 그런 그릇인데 어떻게 보면 낙타 주머니도 주머니인데 그릇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닐 때 몸에다 차고 다니는 것, 끝이 쭉 삐져나와서 이렇게 벌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그 옆구리에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그냥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런 호리병이 있고 접시가 있습니다. 사발 같은 게 있어요. 음식을 담는. 그 다음에 이제 바구니가 있습니다. 바구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를 다 바구니에 담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레박 같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물에서 이제 물을 뜨는 그런 두레박 같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릇들의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또 모든 어떤 용도 자체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릇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 그릇 때문에 우리들은 삶의 편의를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그릇을 굉장히 비유로 말하기를 좋아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을 바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고 어떤 사람은 은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고 질그릇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떻게 정결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지 아니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더러우면 그 원하는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그릇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고생하죠. 저도 요즘에 이제 집사람이 없는 가운데 잠시 혼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사실 평소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부담은 안 됩니다. 근데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한 30분 지나면 또 꽉 차 있어요, 거기. 근데 요즘엔 아침에 설거지 해놓으면 저녁까지 집에 없으니까 어떨 때는 깨끗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내 인생에 날마다 이렇게 깨끗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림이가 왔는데 또 가득이야. 저게 딸로 태어나가지고 왜 저 모양일까. 안 듣겠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남자도 가끔 혼자서 집안일 다 해봐야 돼요. 저야 늘 하는 사람이니까 하는데, 그러면서 그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더러울 때는 손대기 참 그러죠. 사실 고무장갑 같은 거 안 끼고 해요. 이렇게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맨손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끈적끈적하고 기름 묻고 하는데,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씻기 좋아하는 게 이제 사실 커피컵 같은 거, 그걸 참 씻기 좋아하고, 씻으면 또 그 다음에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고 있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설거지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날마다 깨끗해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참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기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실 때마다 저 녀석 저것 좀 조금만 좀 하면 좋은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정결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정말 거듭남에 대한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거나 뭔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데 반면에 늘 뭔가 세상적인 것에 억눌려 있고 이리저리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또 올인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죄를 좀 이게 하고 싶은데, 복을 주고 싶은데, 좀 사용하고 싶은데 왜 자꾸 저럴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릇도 깨끗하고 또 정결하며 잘 진열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듯이, 우리도 그릇으로 인해서 이 땅에 그릇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그릇은 물로 씻으면 돼요. 우리도 물로 씻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례교회에서는 이거 세일의 침례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와 같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 눈을 뜨면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걸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볼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고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목사님의 가정에 빛이 나가려고 하는데 입에서 아멘이 그냥 절로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소원하는 거거든요. 목사의 가정이 목사다운 가정이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좋잖아요. 집사님들이 집사님이 다워야 좋고, 믿음의 가정이 될 때 빛이 나는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된 자가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으세요. 그 비전이 정말 빛이 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탁 터뜨리시는 거예요. 대박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고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빈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릇에 뭐가 많이 있으면 쓸 수 없어요. 빈 그릇이 늘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잔뜩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그릇들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막 잔뜩 들어있어요. 음식들이, 남은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꺼내서 먹어요. 그럼 그 그릇은 영원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불쌍한 그릇들이에요. 맨날 김치 그릇은 김치만 들고 있어요. 왜? 걔는 태어날 때 이 땅에 올 때 김치만 담으라고 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안에 좋은 걸 담을 수도 있고, 근데 맨날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비워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야 돼요. 열왕기하 4장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어느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살아요. 어린 아들하고 이 젊은 부인이 사는데, 이 젊은 부인의 남편이 한마디로 신학생이에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신학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엘리사가 왔다니까 이 부인이 와가지고, 엘리사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 노예로 팔겠다고 하니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이 있다고 그래요. 기름이.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릇을,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라. 그리고 나서는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거기다 부어라 이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기름이 요거밖에 없는데, 요만큼밖에. 그런데 그릇을 다 빌려다가 부어라. 여기까지 상식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네 하고 나서 쫓아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잔뜩 빌려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의 말대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들하고 같이 기름을 그릇에다 붓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빌린 그 그릇이 꽉 찰 때까지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빌린 그릇에 기름이 차니까 기름이 딱 스탑을 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했었냐면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나머지는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빈 그릇이, 즉 내 안에 겸허하고 내 자아나 교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아집이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하시도록 가루가 되어 있는 내 모습, 부서져 있는 나의 모습, 정말 이것저것 섞어도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준비된 자의 모습,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 넣으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기름, 은혜의 기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축복의 기름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이미 세상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부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것과 절대로 혼합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 것과 혼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어있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며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참 말썽 많았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거울 보듯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케 하셨죠.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이에요. 그게 시편 51편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3절에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릇에는 담길 것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담겨서는 안 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밥그릇에 누가 오물을 담아요? 누가 쓰레기통에다가 잘 빨래한 빨래를 담아 놓습니까?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 오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 사용했던 거. 그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게 오강에 집착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주무시다가 화장실이 머니까 불편하시니까 머리맡에다가 놓고 주무시다가 밤에 쉬하시는 그 오강, 오줌을 받아 놓는 통, 그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사기로 된 거, 금으로 된 거, 금색, 은색 종류가 많은데 우리 할머니네 가보면 그 종류가 다 있어요. 난 맨 처음에 거기다 물 말아 먹으려고 그랬어. 얼마나 이만하고 좋은지 거기다 물을 붓고서 너무 그 밥그릇 같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이 아주 야단을 치시고 몽둥이로 때리시더라고요. 거기다 뭐 하는 짓이냐고. 어릴 때 몰랐으니까 그게 뭔지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겨질 그릇에 뭔가 온전한 것이 담겨져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음 중심에 하늘 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세상 것들이,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사악한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날마다 담겨져 있을 것만 담겨져 있어야 돼요.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른 곳으로,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음 중심에, 영혼 중심에 담겨서는 안 될 것이 담겨 있으면 세상적인 욕심이나 죄악이나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발설되고 보여지고 행동하는 게 우리의 눈에서부터 나가는 눈빛 자체가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한두 번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과 얘기해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는지 알겠다 라고 하는 걸 우리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겨져야 될 것만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성도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목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속에 뭔가 담겨져 있을 것이 담겨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저는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놓고서 그냥 손으로 대충 이렇게 놓고 너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고 믿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을 묘사를 했는데, 아주 제가 그걸 보고,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하는 게 이렇게 그냥 누워있는 아담 코에다가 후 분 게 아니고, 그것을 아기를 끌어안듯이 내 품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이 갓난아기 딱 낳았을 때, 저도 뭐 예진예리면 한국에서 나가지고 거기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미국에 낳자마자 탯줄 자르고 제가 안았는데 말이죠, 안을 때 그 신비함과 감격과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엉엉 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기 낳고 아빠들 중에. 저도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건 되게 못생겼는데 내 눈에 너무 이쁜 거야. 코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구멍만 빵 뚫려 있고 코끝이 하얘 뭐가 눌렸는지.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코가 없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너무 막 감격이 돼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아담을 정말 품 안으시고 어찌할 줄 모르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그 말 하나에 비록 다 해석은 한글 성경이 그렇게 해놨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음속에 사악한 것들이 가득하 있다면, 쟤네들 안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야 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악한 것이 가득해 있다면 우리들이 어찌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그건 아니 될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담겨질 것이 담겨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잘 보관돼야 돼요. 그릇은 가끔가다 이제 저도 그릇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릇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 대충 안 보고 올려놓으면 뭐 하나 꺼내다가 툭 건드리면 우르르 박살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한 2번 정도 저희 집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왜 뭡니까, 이거 선반이 무너져서 뭐 부서진 적도 있지, 깨진 적도 있지만 실수로 그릇 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 보관되어야 된다라는 말, 그거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즉 그릇으로서 우리의 삶이 잘 정리되어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새벽형 인간이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밤늦은 인간이 돼서는 아니라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에 오신 거 아세요? 부활도 새벽에 했어요. 예수님이 새벽 예배 평생에 한 번도 빼놓지는 않은 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새벽 예배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목회하냐, 뭐 일주일에 설교를 9번 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일주일에 9번이 아니라 날마다 9번씩 아마 하셨을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그러니까 인생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정확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 있고 순리가 있는데 그것 따라서 잘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침 때가 되면 아침을 드세요. 점심 때가 되면 점심을 드시고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을 드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어야 될 순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침 먹고 점심 거르고 저녁 먹고 살 뺀다고 그러죠, 바쁘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은 건강에 데미지가 오는 거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강단이고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저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배꼽 시계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어요. 8시, 12시, 6시 그걸 지나면 몸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점심을 12시부터 1시까지 딱 먹어야 되고 6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돼요. 정말 내가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일주일이고 쉽게 금식할 수 있지만 평소에 먹어야 될 때는 먹어줘야 제 몸이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습관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잔병을 앓지 않습니다. 제가 감기 걸린 거 보셨어요? 감기 걸리는 적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나름대로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건강관리고 또 하루에 3번 정도 운동하는 것도 건강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냥 유행 따라서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무조건 살아가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영적인 삶만 가지고 세상을 거슬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우리의 정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습관이나 관습이나 그 룰들을 믿음의 신앙의 노선을 따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리대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돈된, 잘 정리된 삶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아있는 그릇이에요. 영혼이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되고요, 비어 있어야 되고, 또 그릇 속에 담길 것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정돈된 그런 정리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나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가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방법으로 노력으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돼버려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으로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삶 속에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어있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담겨질 것만 담겨져 있게 하시고, 늘 정리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대로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